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신 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우리를 이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은 얼마나 바쁘게 정말 20대도 못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주만에 다 해치워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옮겨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생각도 많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우리 앞으로 계속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도 이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자주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두 가지 이렇게 제게 주신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원래 있던 그 정해진 세트 다운되어 있었던 그런 예배 처소에서 이제 나무교회 빌려서 들어왔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마 광야로 나와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장소 쓰는 거나 이렇게 조금 제약이 이제 조금씩 우리가 따르게 할 겁니다. 편안하지만 그래도 제약이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게 함이라. 또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 종국에는 너희로 형통한 복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잘 통과를 하고 승리를 해야 가나안의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가 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지나다가 거의 대다수가 실패를 했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 마음에 또 들었던 생각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엄청나게 큰 교회로 옮겨온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제가 웃음이 나는데 제가 마치 무슨 대교회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 떡인가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제가 웃음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넓은 데로 옮겨주셨나? 그것은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넓은 데로 왔으니까 넓은 마음, 큰 마음 하나님이 주실 크신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기대치를 하나님 앞에 높여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채워졌던 영광이 다시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려고 이렇게 크고 넓은 예배당으로 옮겨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니까 여기를 채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표를 이맘때 되면 이미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도 많이 묵상하고 또 내년 그 표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게 떠오르는 표가
있었는데 그게 광야 그리고 더 큰 비전 그렇습니다. 광야를 우리가 잘 지나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비전을 주셨으니까 광야 그리고 더 큰 비전 이렇게 하고 그다음 땡땡 해가지고 이 목사와 그 무리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서 내년에 더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보에 나오면서 성전 정화인데 이제 소제목으로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두 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성전을 정화한 내용이었고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온 백성과 함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의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성전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전 안은 이렇게 정말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있고 헤롯이 세웠던 큰 성전 안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 밖에 이제 이방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뜰은 이제 템플 코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안은 성전 템플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 템플 코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랬고 어느 헬라어에 보면 엔토 히에로 이렇게 해가지고 in the temple입니다. 템플 안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면서 이들을 이제 쫓아내는데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왜 소양 비둘기를 장사를 이렇게 하게 되느냐면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라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다 보면 이 짐승들이 다 상할 수가 있으니까 상한 것을 거기 갖다 바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짐승을 사서 제물을 바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집에서 가져오면 또 제사장이 이미 결탁을 해가지고 이건 흠이 없는데도 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소, 양, 비둘기, 짐승 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느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거든요. 근데 로마 화폐 안에는 그 시저 동상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그걸 돈을 가져오는데 그 안에 우상인 시저가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거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전을 더럽히면서 그래도 돈은 깨끗한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돈으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이 바꾸는 데에서 나오는 환차익이 있으니까 그 돈을 이제 바꾸는 이런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고 또 환전상에 판을 뒤집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자기 몸을 태운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는 우리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늘 온유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이 그냥 그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 만큼 아주 분노하시는 예수님, 아주 바이런트하게 폭력적인 예수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온유하신 예수님, 이걸 저는 좀 오히려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노끈으로 만든 채찍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짐승을 이렇게 쳐서 밖으로 몰아내셨지, 사람을 친다든지 이런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6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가져가라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버리면 비둘기가 다 날아가면 이 사람이 자기 장사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걸 보호해 주려고 그냥 그것은 가져가라라고. 저는 오히려 온유하신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 안에 문제도 있고 정말 분노하는 마음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폭력적으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하고, 죄는 미우니까 짐승은 쫓아내지만 사람에게는 여전히 긍휼과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200만 명을 이끌고 갔잖아요. 우리가 50명 인도하기도 힘든데 200만 명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아주 탁월한 리더십,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모세는 정말 간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굉장히 온유했는데, 얼마나 온유했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삶을 살았다, 온유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리더십을 다 살펴보면, 리더십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인도해 가는 것 같은데, 정말 리더들을 다 만나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어린애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진난만해서 누가 가까이 가도 그 사람하고 있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사실은 리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온유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남자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집에 가면 아주 까칠한 남자가 되지만 교회 와가지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데, 왜 부드러운 남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교회 와서 속상한 일, 마음이 꾸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눈물을 막 흘리게 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여러분 부드러워집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요즘 이제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21년 이제 하는데 보니까 11,250교회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100명만 해도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지요. 근데 거기에 대다수의 분들이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증은 뭐 잘못하면 또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가 검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제는 제가 한 청각 장애인의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어제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의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참 어제는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증거로 제 앞에 이제 그 티슈가 가득하게 정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같이 울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많이 울어야 돼요.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전을 세워가는 것도 저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래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많이 울면 여러분 문제도 다 넘어갑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모든 안 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는 교회 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인도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이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걸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 마음에 눈물이 없으면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중에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이야기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 때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똑같은 이야기를 예화를 자주 들 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간 자료는 제한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옛날 전북에 있는 그 금산 지역의 유지였는데 이분하고 자기 집에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17세 된 경상도에서 온 고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를 시켜가지고 자기 마방을 지키면서 말 관리하는 하인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둘 다 케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자익도 열심히 다니니까 이 조덕삼도 이자익도 다 같이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수가 되고 나중에 장로를 했는데 장로는 이자익 먼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좀 술렁거리죠. 상놈이고 양반집인데 양반집이 이제 밑에서 섬겨야 되니까 좀 교회가 술렁거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조덕삼 그때 영수였던 분이 일어서 가지고 이제 이자익 모습이지만 장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자익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같이 세워갑시다. 이렇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정돈되어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이 장로님이 나중에는 이자익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로 삼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금산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목회할 때 이 하인이었던 이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님이 평생 섬기고 지내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소리가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다는 이야기만 있고 남을 다 낮게 여기면 교회는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를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성전은 여기서 짓는데 이 모든 목재나 돌들은 다 밖에 가서 다듬었습니다.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였다. 교회는 건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조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별다른 게 있습니까? 다르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모여가지고 조용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서 교회 안에 아무런
그런 자본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데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자연히 성장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민교회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연히 두면 성장할 것인데 잡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소리가 많이 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만 생각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 생각들이 자꾸 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막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 절대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나 또 상처나 이런 게 생기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 요한복음 2장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집,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집을 교회를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니까 이게 뭐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이 가장 펀더멘탈한 이 베이식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가? 이게 이제 아침에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생겼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배 제일 기초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럼 교회는 예배하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는 집인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였을 때 모든 것이 핵심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가? 그걸 제가 예배학 책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이제 신학교 학생은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가르친 게 예배학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인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쭉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교회 사적으로 예배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초대교회는 그러면 모여서 뭘 했나? 이걸 생각해요. 옛날에는 템플이 있어가지고 템플에는 구약에는 제사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템플이 제사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기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한나같이 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원통하고 한 맺힌 여자가 갑자기 가가지고 기도를 했지 기도는 제사장만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제물만 가져온 것이 교회의 템플이었습니다. 템플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인데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거기 그 인용구다라고 하면서 몇 절을 보라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700년 전에 이 앞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았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초대교회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무엇을 했느냐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 읽었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배의 원형이 바로 이 프로토타입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처음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밥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제가 좀 약화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이 펠로십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예배 교회에 아주 근간이 되는 게 펠로십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초대교회는 반드시 서로 떡을 떼면서 예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펠로십을 반드시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모여진 것, 이걸 모아놓으니까 이게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메시지 전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펠로십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찬양은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42장에 내려고 44절에 내려가면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놓은 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펠로십을 하고 이게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보면 2시에 잠도 오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예배의 핵심이 되고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안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예배를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할 때 모였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세로 넘어가면서 중세 전까지는 그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국가 교회로 이제 세워주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교황이 생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교회가 권력을 잡으니까 모양을 멋있게 해가지고 틀만 다 프레임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예배 안에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모양에서 종교개혁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배 안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는 이 교회 모여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핵심이 되고 교회의 가장 에센스가 되고 본질이 되는 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시부터 3시 반까지 우리 할 게 없어요. 3시부터. 여기 우리 계약상 3시 반에 밑에 펠로십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30분이 지금 비잖아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 오늘 계시를 주셔가지고 30분 동안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할 거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순서로 되어지기 전에 뭉뚱그려가지고 앞에 찬양을 한 묶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한 묶음 하고 나머지 한 묶음은 기도하는 순서가 반드시 예배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 연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통이 막 그렇게 많이 안 해왔으니까 저도 지금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연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전통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많은 모양들을 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포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뜨겁게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듣고 통성으로 다 기도하고 이럴 때 교회에 다이나믹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프로토타입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 2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이 귀한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기도로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 꼭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벽 예배 때 하는 그 스타일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예배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삼킨다는 말은 영어로는 consume,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태워버린다는 말이고, 원래 헬라어로는 카데스시오라고 하는 말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먹혀지다는 거죠. 있는 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그냥 소진해버리다, 전부 다 마지막까지 소진을 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드려버리는 것, 이게 컨슘이고 카테스시오로 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 다를 다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몸을 다 불태워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를 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냥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불태워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있다, 이 이제 내용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예배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 예배 처소가 어딥니까? 광야에서는 이 태브라크를 있어가지고 장막이 다 있었는데 그 장막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는 없고 언약궤만 들고 왔는데, 이 언약궤를 들고 간 그 첫 예배 처소가 어디냐 하면은 그 장소가 실로입니다. 실로.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 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때 나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 실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성소가 바뀌어졌는데 다윗이 시온성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온성이 어디냐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 거죠. 다윗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자주 하셨는데, 우리 예루살렘은 자주 가는데 그러면 옛날에 영광이 있었던 이 실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가이드하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고 나는 궁금하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가보면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2500년 이제 지난 거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더라는 거죠.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그냥 버스를 데려놓고 자기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목사님인데 데려가가지고 어디 뭐 산골을 들어가가지고 이게 척박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실로입니다라고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 몇 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실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실로에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는데 자기에게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왜 실로가 이렇게 척박하게 되어졌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실로의 맨 마지막에 예배드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그 경휼히 여겨가지고 먹는 음식을 재물을 자기 좋은 거 빼내 먹고 이렇게 하고 그 성소에 있는 사람하고 동침하고 이러다가 블레셋하고 전쟁 났을 때 그럼 언약궤를 가져가고 하나님 안 도우시겠네요. 언약궤를 들고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때 완전히 참패를 해가지고 이 실로에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이 뭐냐니까 이가봇이구나.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있고 난 이후에 실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땅이 우리가 척박하고 어렵다. 옛날 다른 분 이야기로는 이민자들은 악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누가 들려졌는데, 근데 정말 어렵고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우리가 각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어떤 인생도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아니하다. 여기가 바로 이가봇이다. 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머무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그 인생에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척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교회로 옮겨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이 영광이 이전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밤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데 간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촛대를 이 자리에서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이 자리는 절대 이가봇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기도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시기를 원하고 내가 여기가 좋다, 여기가 머무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발하여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고 우리 중국에 된 이야기죠. 에스겔서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불하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남아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영광을 꼭 좀 붙여주세요. 여기만 꼭 좀 살려주세요라고 누군가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내 옷 안 잡냐고, 내 갈 건데 옷 안 잡냐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갈 건데 옷 안 잡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막 땡기면서 하나님 내 좀 잡아줘, 나 간다. 이가봇이 되어서 떠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옷을 잡아가지고 영광을 이전에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왜 멸하려고 하겠느냐. 한 명의 의인도 없어서 나를 붙잡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호시아서의 메시지가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를 멸하겠느냐. 고멜이라도 데려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고 싶은데 한 명이라도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무르게 주시옵소서. 이가봇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물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처소에 와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남을 나오다 닦게 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가봇이 절대 이 땅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영광이 하나님에게 머무르러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성전을 정결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참으로 주님이 임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함께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끝날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모두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공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기도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 아버지 심성이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남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찾아와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날마다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님 자리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머무르고 싶은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이 변화받는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주시라고 부르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교회는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전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메아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통곡하는 기도가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통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본만은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 막아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옵소서라고 밤낮으로 통곡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바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전이 하나님이 머무르시기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우리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참 분주하고 바쁘고 육체적으로 많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고한 권속들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